오늘은 이스라엘 왕국 역사 공부 중에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모든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 멸망당하고 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 왕국 10지파가 아시리아 제국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제가 BC 얼마 연도를 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가 언젠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자왈, 맹자왈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뼈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자님이 출생 연도가 BC 551년입니다. 세계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551년 전에 공자님이 출생했어요. 그 출생하고 난 다음에 그 공자께서 활발하게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많이 가르쳤을 때가 이제 60대가 전성기였어요. 그러면 551년에서 60년을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BC 490년이 됩니다. 그 BC 490년 정도의 공자의 사상이 전성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유다 왕국이 멸망받은 것은 587년이니까 36년 전에, 공자가 출생하기 전 36년 전에 벌써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왕국이 다 멸망해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공자가 자기의 전성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그때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국 역사로서는 그때가 이제 주나라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당했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목이 너무 굳어서 듣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 멸절시킬 때가 587년인데 그 멸절되기 몇 해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2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나무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 광주리 2개가 있는데 그 광주리에 무화과가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광주리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가득하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아주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 무화과 나무 광주리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일 먼저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대한 해석입니다. 좋은 무화과 그 광주리에 대한 해석은 24장 4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으니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좋은 무화과 강주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 참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비록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기간 동안에 돌보아 주시겠다, 돌아보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비록 포로 신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돌아보아서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다시는 그 나라를 헐지도 아니하겠고 심고 뽑지도 아니하겠고, 야훼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멸망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진노 중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 진노하면서도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매를 가지고 혹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좋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자,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좋은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포로가 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편지를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로 그들을 권고합니다. 권고,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신다.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를 포기하지도 말고 절망에 빠지지도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심고 거두고 농사 짓고 살고 집 짓고 살고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때에 자손들이 없으면은 뭐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지팡이 짚고 이렇게 돌아와서 뭘 하겠습니까? 무슨 공사를 합니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없는 노인들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집장가 다 보내가지고 자손이 번성하게 해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때에
그들이 바로 역사를 일으킬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로 생활하면서도 텃밭을 만들고 텃밭에다가 상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그래서 고기 구워서 먹기도 하고 다 그래 하라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하는 그 유다 포로들을 일상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생활하는 바로 그 도시, 자기가 사는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성읍이 평안해야 개인도 평안하다. 여러분, 서울이 평안하지 못하면 서울에 사는 우리도 평안하지 못해요. 이 서울 종로 내거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탱크가 와 앉아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잖아요.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왜? 성읍이 평안해야 거기에 함께 사는 사람들 다 평안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살고 기다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9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주 기한을 정해 주십니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 주리라. 이와 같은 권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로서 위로하고 편지로서 권면을 하고 가서 함부로 부하내동하고 그러지 말고 얌전하게 살아라고 편지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70년이 차올 때, 거의 70년이 차올 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 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 민족 해방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유다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받고 편지를 써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권고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기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어떻게 예비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 읽어보면은 이사야서 44장 28절로 45장 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여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은 준비하셨느냐? 유다 백성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 작업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인가? 이 고레스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요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란이 됩니다. 이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바로 그 핵심 지역을 바벨론이라 그래요. 그 바벨론이 되기 전에는 아시리아가 다스렸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이 세계를 지배할 때에 너무 포악한 정책을 해서 정말 참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복자가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의 폭정을 이기지 못해서 바벨론 안에서 반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바벨론과 더불어서 동맹 관계를 맺고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킨 왕국이 하나 있는데 그 왕국을 가리켜서 메디아 왕국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메데라고 그러죠. 메데 바사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메데는 메디아 왕국이고 바사는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메디아 왕국이 바벨론 왕국과 힘을 합해가지고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디아하고 바벨론은 좋은 관계에서 함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디아 왕국에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메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이 메대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오줌을 쌌어. 그런데 그 오줌을 얼마나 많이 쌌는지 바다같이 오줌을 싸제껴가지고 꿈에 보니까 막 온 천지가 오줌 천지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꿈 해몽을 부탁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술사들이 왕이여, 장차 공주님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될 꿈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스티아게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진짜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세운 왕국도 멸망할 것이 아니냐, 메디아 왕국도 정복당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싹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공주를 시집을 보냈는데 그냥 바사라고 하는 시골의 분봉왕, 조그마한 시골의 왕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멀리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보내놓고 또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니까 그 자기 딸 만단의 아랫배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쫙 올라오는데 이 포도나무가 막 얼마나 가지가 번성하고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는지 온 천지에 포도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또 술사를 불렀어요. 불러서 공주를 시집 보냈더니 이제 아기를 낳을는지 포도나무를 배에서 포도나무가 나왔는데 온 천지에 포도 열매가 가득하다. 이건 무슨 꿈이겠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지난번에 그 오줌하고 막 비슷합니다. 공주님이 낳는 아들이 세계를 지배할 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가 바짝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딸 임신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는 걸 알고 공주 데려와. 캄비세스한테는 친정 가가지고 애 낳아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라 그러고 왕을 임명한 사람이 그 분봉왕한테 사위한테
내 딸 보내. 내가 잘 아기를 출산하게 해서 돌려보낼게. 이라고 이제 딸을 대궐로 불렀어요. 이제 출산일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자기의 충복, 아주 충실한 비서실장 같은 자기 충실한 부하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하를 불러가지고 특명을 내립니다. 야, 잘 봐라. 만다네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죽여라. 죽여버려라. 그 죽이고 죽은 증거가 뚜렷해야 된다. 시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죽여버려라. 딸을 낳으면 놔둬버려. 뭐 딸이 뭔 짓을 하겠냐. 이라고 이제 불러가지고 자기 딸 출산 일만 기다리는데 드디어 출산했어요.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래 하르파고스가 산파들에게 말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즉시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서 이 갓난 아기를, 이 핏덩어리를 보니까 정말 참 얼굴이 빛나고 달덩이 같은 어린 갓난 아들이요. 그리고 이제 죽여야 되잖아요. 적석에서 죽이려고 해도 이 어린 생명을 죽이면은 참 하늘에서 천불이 내릴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스티악에서는 전설에 의하면은 그 만다네라고 하는 외동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이 장차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대를 이어갈 것인가 생각할 때에 외손자라도 하나 있어야 대를 이어갈 거 아니냐. 자기 딴에는 아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 아기를 왕의 노예들 가운데서 산에 가가지고 소를 먹이는 소치기 노예가 있습니다. 그 소치기 노예를 불러가지고 야, 이 아이를 소 먹이는 산에 데려가서 죽여라. 그리고 시체를 가져오라. 이런 말을 이제 남긴 겁니다. 그런데 소치기가 이 아기를 보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보이는지, 마침 그때 이 소치기 부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죽은 아기를 낳았어요. 사산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소치기가 죽은 자기 아들 시체를 가져와 가지고 만단의 공주의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고 하르파고스가 그걸 다 알고 그래 네 아들 죽은 시체 갖고 와 이래 가지고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 깜쪽같이 왕을 속인 거죠. 아스테아게스 왕이 속았습니다. 공주도 속았어요. 공주 마마 참 안 됐지만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죽은 줄만 알았고 온 나라가 왕자가 죽은 줄만 알았고 사위 왕한테도 야, 네 아들 죽었어요. 이라고 이제 만다네를 돌려보냅니다.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이제 흘렀는데 소치기 아들 고레스가 얼마나 신통한지 모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즉 키루스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뭐냐? 암캐가 젖을 먹였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젖을 먹여요? 암캐가 젖을 먹였다. 이 말은 그 소치기 노예입니다. 소치기의 그 아내 이름이 바로 암캐였습니다. 이름이 암강아지였단 말이죠. 그러니 그 암강아지가 젖을 먹여서 키웠으니까 이름이 키루스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참 천한 이름이고 노예 아들이니까 뭐 천한 소치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 귀족 아들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골목에서 놀고 저 산기슭에 가서 전쟁 놀이하고 노는데 이 키루스가 항상 왕초요. 그런데 왕초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정말 참 귀족의 아들이라고 뺀질뺀질하는 뺀질이가 있었는데 풀러다가 엎어놓고 개 패듯이 팼습니다. 그래서 막 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버렸어요. 집에 갔더니 그 아버지 귀족이 야, 너 왜 이렇게 몸이 이래? 그랬더니 소치기 아들이 나를 팼다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연회 자리에서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 소치기 아들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도록 팼습니다.
이거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소치기 아들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듣고 그 참 신통한 이야기다. 그 아이 한번 데려와 봐. 그래 소치기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 소치기 아들을 딱 데려와서 딱 보니까 이거 완전 붕어빵이에요. 왜 할아버지하고 너무 닮았네? 소치기 아들이 왜 날 닮았을까? 왜 날 닮았을까? 너 왜 이 아이를 때리냐 했더니 제가 너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동무들하고 놀 때는 내가 왕인데 왕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잘못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말 안 들으니까 폈다는 거지. 이제 아스티아게스가 들어보니까 그 애 말이 맞잖아요. 아무리 장난이라 할지라도 질서를 깨뜨리면 벌 받아야지. 네 말이 맞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서를 불렀어요. 하르파고스를 불러서 야, 너 진짜 만단의 아들 죽였냐? 하고 이제 추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치기를 부릅니다. 이 키루스가 진짜 네 아들이냐? 거짓말하면 다 죽인다. 그랬더니 이제 벌벌 떨면서 모든 걸 다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소치기는 그냥 돌려보내고 자기 비서실장은 하루 아주 만찬에 초대해서 좋은 요리를 대접했는데 그 요리가 바로 하르파고스의 아들 잡은 요리입니다. 네가 내 명을 어기고 공주 아들을 살려줘서 그러므로 네 아들을 대신해야 된다.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자기 아들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요리를 먹었다 이 말이죠. 이 속으로 막 원한이 맺힌 거죠. 그래도 바깥으로 내색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왕이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 아들을 대신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라고 충성을 합니다. 아스티아게스는 그 충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키루스는 진짜 엄마 만다네한테 돌려보냈습니다. 야, 네 아들이 살아있더라 이라고 돌려보냈어요. 저 시골 벽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시골 벽천으로 돌아간 그 아들이 점점 장성하면서 리더십이 걸출하게 되고 하르파고스가 늘 연락을 합니다. 나중에는 군사를 일으켜서 메데아 제국으로 쳐들어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키루스가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를 침략해 오는 겁니다. 그때 왕은 하르파고스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나가서 키루스를 잡아라. 그래서 총사령관이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러나 모든 휘하 장수들을 다 구워 삶아가지고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아스티아게스는 너무 폭정이 심하고 그래서 안 되겠어. 키루스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령관이 배신해가지고 키루스 편에 딱 서가지고 그 아스티아게스를 갖다가 엎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를 정복한 왕이 바로 키루스 왕입니다. 이건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재미있습니까?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는 항상 재미가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를 잡았어요. 외할아버지를 잡아놓고 외할아버지 너 내 어릴 때 날 죽이려고 했지? 이래가지고 외할아버지를 모욕 주지는 않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렇게 유폐시켜 놓고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랬습니다. 키루스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르파고스는 아스티아게스 목을 치려고 했지만은 키루스가 아스라 내 외할아버지다 하고 외할아버지를 살려내고 결국은 이 메디아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가 되어 온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준 때가 538년입니다. BC 538년. 그때 아직까지 중국은 춘추시대였어요. 춘추시대. 자, 이렇게 한 어린 아기가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키루스예요. 이러한 아이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전에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이 아기가 자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것을 14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해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 어떤 지도자를 지금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키우고 계셔야 좋겠어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이 키루스는 어린 시절에 노예 자식으로 살아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천민입니다. 소칙입니다. 엄마 이름은 암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암캐 새끼라고 키루스라고 지었어요. 그러나 그는 대왕이 되어도 키루스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예 자식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노예들의 그 현실과 운명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유다 백성 가운데 노예들만 해방시킨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노예들을 다 해방시켰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을 공짜로 노동시키지 말고 반드시 임금을 주라, 노동 요금을 주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세계 최초입니다, 이것이. 그래 지금도 유엔 총회 건물 2층에 올라가면은 키루스 실린다. 저 키루스 시대에 있었던 그 노예 해방 시켰던 그 문서가 진흙판에다가 양 조각을 해놓고 있어요. 그걸 모형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전시되고 있어요. 그게 유엔의 정신이다 이 말이죠. 온 세계가 하나 되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걸 인류 역사 속에 제일 먼저 구현했던 왕이 키루스 대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키루스에 대해서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서라 그랬어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서. 기름을 부었다는 이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죠. 할렐루야.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백성을 갖다가 다 엎어놓고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고 그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를 하나님은 키우고 계셨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쁜 모압과 광주리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4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무화과 광주리하고는 취급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좋은 무화과 광주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길러내시고 장차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나쁜 무화과가 담긴 이 광주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시드기야 왕부터 왕과 그리고 왕을 보좌하는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과 애굽에 살고 있는 이민간 유다 백성들까지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에 흩어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흩어지고 멸절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멸절시켜 버릴 것이고 또 흩어져간 그 현장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그들은 멸절하기까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모압과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이 나쁜 모압과는 이렇게 무참하게 멸절시키고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내버릴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은 우리 한국말로 매도 일찍이 맞아야 좋다고 일찌감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일찌감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그러죠. 그런데 끝까지 에레미야를 박해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남아있단 말이죠. 왕을 비롯해서 왕 앞에 아부하던 사람,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고, 그래서 세계로 흩어버리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멸절시킨다는 것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무서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진노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라도 최후의 심판 때 믿지 아니한 사람은 다 지옥불에 던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기만 하나님 아닙니다. 좋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백성, 하나님이 내버릴 백성, 착한데 내버렸습니까? 얌전한데 내버렸습니까? 하나님 순종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버렸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버린 그 사람들은 고집이 세기로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던 핵심 분자들이죠. 왕과 왕의 권력 앞에 아부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포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연을 끊고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에서 이름을 지우고 그 나라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멸절된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라진 사람들이죠.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잘려 나가가지고 바싹 마르고 그걸 다 불태워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나 끝까지 원둥지에 붙어 있는 이 가지들은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때가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비록 환난을 당했지만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역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어디에선가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을 키우고 계시다는 거죠. 때가 되면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라와 국가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절시키기도 하신다. 이런 것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옛날에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걸 믿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멸절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실 광주리와 하나님이 던져버리고 멸절시킬 광주리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일찍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찍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돌아보아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